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번째 시간을 맞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해서 불러 모아 주시니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성경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문을 여시옵소서. 복의 문을 여시옵소서. 계시의 문을 여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람이 아니요 하늘님하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어서 가람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먹을 것이요 천지가 마실 것이지만 육신에 필요한 것은 곳곳에 쌓여 있지만 저희들의 영에 필요한 것 참다운 우리 본질의 나를 위하여서 주실 양식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저희한테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인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없이 성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성령의 동시에 평행에 이루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에 그치지 않고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히 하나님의 밝힌 바를 계시의 문을 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의 몸도 너희의 환경도 너희의 삶도 너희의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저녁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수막이야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너희의 지는 견고한 지는 파쇄될 것이다. 너희의 있을 곳은 없어질 것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게 아니요 저희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인과 원더와 미라클로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길을 열리는 동에 구원의 신령한 복을 엿는 가운데 몸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복 시온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종은 아버지 감춰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우고 하나님의 결실의 영광의 성령의 열망에 맺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많이 들으셨습니까?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구원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전교 과정이나 또는 3번에 걸쳐서 GPS를 가졌다면 그 GPS가 향하는 곳이 어딘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GPS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패배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까지도 그곳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서 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감람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못 박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람산 예수님의 승천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과 구속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세상과 짜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의 갈등은 일어나고 구원받았고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목사님 앞에서 구속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구속받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구속이냐? 텔레비 보니까 구속받는다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데 예수님의 수갑을 차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이제? 구속하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구속받아야 됩니다. 한문으로 쓰면 틀리죠 물론. 그러나 우리 한글이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사랑의 줄로 구속받아서 모래 가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데 아무데나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리꾸사꾸를 메고 줄을 매서 엄마가 질질 끌죠.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 멋대로 가고 싶어서 아무 데나 가다가 유리창이 뭘 알아야지 그게 투명한 건지라고 통과하려고 하다 빡치게 하고 그 엄마가 다 잡아당겨서 그런 걸 방지해주고 그게 견인이요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알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GPS로 지식을 얻었다면 오늘은 영이 풀리면서 구원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구원을 앞에는 첫째 시간은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은 지금 구원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저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한다는데 저 같은 것이 뭐고 여러분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다 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적용했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국가라는 조직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아 우리한테 적용하므로 더 이상 넘어지더라도 까질 정도로 넘어지지 말고 그럼 솜잎을 위해 넘어졌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죄가 같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성화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나눠준 그 성경 읽기표가 12단계로 해서 세상에는 무슨 하루에 3장 읽어라. 그 다음에 시편은 하루에 3개 읽고 잠언은 30개니까 하루에 하나 읽어라. 잘 안 맞아요. 어떤 거는요. 그냥 5줄이 한 장이에요. 시편 뒤편에 100편 넘어가면. 그런 걸 5분 만에 읽고 오늘 다 했다 할 겁니까? 시편 119편 보면 176절입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나눠준 표는 정확하게 페이지로 하루에 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읽으면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12주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꼭 킵하시고 그렇게 나누는 예가 없어요,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지켜가면서 성경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에스라 성경 갔다 왔다. 박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 근데 이 얘기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못합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면. 여기서는 강물처럼 그냥 쏟아지니까 마치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처럼 물을 받으니까 큽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물을 받았는지 어떤 물속에 있는 유기물, 무기물을 받아서 컸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니까 좋더라.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건 남습니다. 내가 그때 2016년도에 그 4월부터 하는 에스라 성경 중국 과정에 갔는데 그때 나 성경 일독했다. 그 길로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런 시발점이 돼야 되는 거고 진앙지가 돼야 되는 거 기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뭘 잘해요? 단지 저한테 원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건 배워가라는 것은 말씀에 한번 미쳐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자신 있어요. 말씀에 미쳤어요. 다른 성경 통독 교사들처럼 통독 안내만 하고 본인은 안 읽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저는 4번, 5번 지난번에도 또 지난주에도 또 일독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늦게 시작했지만 어떤 목사보다 성경을 횟수로라도 많이 읽자. 왜냐하면 머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깨달고 많이 기억 못해요. 그 대신 이 횟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보자. 이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게 오늘 학습 목표인데요. 성경신학의 기본인 조직신학. 그래서 7분야가 있어요. 7분야가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아주 쉽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성경 통독학교식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원역사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노아 홍수까지는 온 인류를 상대한 하나님의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원역사 가운데서 맨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원역사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죠. 지금 하나님의 비를 구별합니까? 해를 구별합니까?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인류가 만물과 양심이 안 믿는 또는 믿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책이 뭐냐?
만물과 양심입니다. 만물을 보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류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기하려고 큰 것을 보다가 만원경 만들고 허브를 만들고 밖으로 외쳤는데, 밖으로 외치면 외칠수록 결론은 뭐냐? 팽창한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과학으로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를 베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랴? 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은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대요. 그럼 그 별 지금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200억 광년이 날아왔는데 그걸 연구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도 끝이 없다는.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제는 밑으로 들어가서 분자공학까지 가보고 계속 들어가 중성자 나오고 핵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가봐도 또 다 하나님을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인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과학으로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과학으로 안 되는 거 많죠. 과학으로 보세요. 피카소의 그림 그 10불짜리도 안 돼요. 과학은 뭡니까? 피카소가 그림 물감이나 분석하고 있고 종이가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겠죠. 근데 피카소 그림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안에 피카소의 인스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 얼마짜리예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거든.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거든. 크기가 있거든.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매할까요, 과학으로? 그런데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없다 믿는다. 그 과학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여기에 올가면 탁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느냐? 예, 우리는 그런 올매에 빠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아무리 저를 죄박아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게 선한 일이라고 1000번, 10,000번 저를 죄박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사람 죽이는 걸 합리화해서 괜찮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전쟁터에서 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트라우마 때문에 헤매는 건 뭐냐? 그 안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은 도덕과 가르침과 세뇌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이 뭐냐? 조직신학에서 서론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이고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책을 딱 피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신론입니다. 쫙 만들어놨는데 다 만들어놓은 것은 배경이었고 결국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배경을 조성했는가? 그래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요. 쫙 줄 서 있고 모든 걸 다 준비할 때 대통령이 빵빠레를 5번 울려야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별 5짜리. 그래 빵빠레를 5번 울릴 때 대통령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간을 위한 무대 조성이기 때문에 6번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이 나타나요. 그럼 인간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어떻게 좀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와갖고 인간을 확 쏙닥이니까 뭐예요 이게? 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죄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해결하는 게 누구냐? 그래서 인간들이 너희들 한번 율법을 해봐라. 짐승의 피로 해봐라 안 될 건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왜 그 중간에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내시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과 짐승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크라이스트, 기름 부은 자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이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엄연한 팩트요 추로로 왔다 가셨어요. 이것은 모슬림도 그러고 유대교도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였다. 이거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게 그럼 다른 사람과 우리 차이가 뭐냐? 네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빨리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고 너만 구원 받으면 어떻게? 빨리 돌아가서 너같이 구원받기 이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모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남겨놨는데 그 생명들을 모아놓은 구원 중생하고 구원받은 생명들을 모아놓은 곳이 집단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영구장창 주야장창 가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지막은 이기지 못하더라. 성도가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사단, 악의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핍박받을 때 성도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더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교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있는 겁니다. 다 나왔죠? 서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인간을 만들었지, 이 쇳덩어리를 구원하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론이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오직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론, 그래서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게 교회,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주님한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종말론, 이렇게 7단계가 있다. 너무 쉽죠? 그래서 7단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구원론은 어디에 속하느냐? 성령의 사역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구원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학하면 머리에 쥐가 나는데 우리도 다 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성결대학교 그 총장 성기호 총장님이 쓰신 이야기 신학이라는 책이 있으면 평소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론에서는 또 7분야가 있어요. 뭐 어떤 7분야가 있느냐? 맨 처음에 이 신학교에서는 보통 이 7분야를 구원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단계의 전제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돼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한 대 의도 터지고 나서는 계속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수께끼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크게 쓰실 주님이 어찌하여 내가 우리 편인 기독교인을 죽일 때 가만히 있었단 말이냐. 어떻게 그걸 보고만 계셨느냐. 이 수수께끼를 풀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예정이라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갖고 열어보니까 그렇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한 게 없지, 그냥 나는 한 번 의도 터졌는데 거기서 나는 내가 변화됐다.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에 이미 내 이름을 써놨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낙태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서 낙태는 할 수 없지만 혹시 낙태하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어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오니까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놀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것은 지나가면서 제가 한마디씩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와 있을 정도 되면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건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천없어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살수록 예정의 열쇠만 이 실마리가 풀릴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의 열쇠는 우리도 지금 잘 몰라요.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를 끊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한테, 바울의 유서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인데, 내가 이미 관제로 너희한테, 관제가 뭐냐면 제사 가운데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목마르시니까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드리는 걸 관제라 그래요. 부을관자 또는 전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 제사에, 이건 모든 제사에 마지막으로 드려. 하나님은 갈증 나시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고기를 고잡수시고 그러면 갈증이 나세요, 사람처럼. 그래서 그때 보면은 바울이 과거 시제를 씁니다. 내가 이미 부음바 됐다 그래요. 베드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서 갈 걸 압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 준비하죠. 그래야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우리가 안 가죠. 그걸 날마다 구하세요. 그래서 이 예정된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썽썽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예정된 날에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싸워요. 어떻게? 금메달 향하여 가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오직 한 사람만 금메달 한 사람한테만 준다. 이 관념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심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정이 됐다는 전제하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요. 우리를. 예정이 돼 있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태신앙은 엄마를 통해서 불렀고 아니면 중간에 헷가닥한 사람은 동료들이나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콜링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하면은 이제는 2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이 육신의 죽으면 끝나요. 나중에 제2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진짜 무서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한 번 나와야 되고 이 중생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야단 맞은 게 니고데모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 납비라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 국회의원 자리까지 간 사람이 이 중생을 몰라가지고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생해야 돼요. 중생한 사람한테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이 중생을 하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죄가 미워져가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정말 어떻게 하느냐? 내 육신이 태어날 때는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울었지만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내가 안 울면 나 죽습니다. 육신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팡 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허파로 폐로 내가 호흡을 해야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허파로 호흡을 하지 않는 물고기는 짐승으로 앉혀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것들은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건 죄에 물들 것도 없다. 놔둬버려라 그것들은. 그래서 허파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탕 쳐서 육신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죄가 미워서 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 이 경험이 있겠지만 정말 내 죄가 미워서 울어본 경험이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죄가 미워가지고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가라고 평생 소원이 너 교회 가는 거였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갈게 하더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헷가닥 했어요. 얘가. 서울대병원 가서 여기 뚜껑을 열어놓고 수술하고 이 뚜껑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수술 끝나고 다시 덮고 이런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는 서울대 그 뇌 전문의가 14명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증상이 없다. 나는 알죠. 너 부른다 지금.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아놓고 엮고 했는데 아무 병명이 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헷가닥 해가지고 그 다음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애기가 돼버렸어. 아주 저한테 매일이 오는데. 저보다 더 담대해요. 그냥 꿀복쟁이 친구들 뭐 밴드요 뭐요. 거기 들어가서 맨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막 7년간 젖은 맛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중생을 어떻게 하느냐. 야 어떻게 차만 타면 운다 내가. 차만 타면 성경 말씀만 든다. 그 네 설교 그 테이프 가르친 것 좀 다 보내와라. 그래갖고 강해 통도강을 그거 막 8기가 되는 걸 다 보내줬어요. 그거 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내가 그 몇 번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을 한 사람들은 그런 회개를 겪는데 회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회개 다음에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서는 걸 뭐라고 우리가 신앙이라 그래. 앙자가 무슨 앙이야? 바라볼 앙자죠.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 베드로고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둘이 다 똑같이 회개를 한 것 같아. 겉모양은. 진짜 울고불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선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안 돌아섰어. 거기서 자기의 삶을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그걸 후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뭐 후회가 됐든 회개가 됐든 하여튼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회심은 뭐냐? 회개한 다음에 신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어떤 행동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노예에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내 삶이 방향이 되면 조금 어설프고 넘어지고 움푹짐푹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애교로 봐줍니다. 오늘 좀 이따 공부하는데 구원받는다고 바로 성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심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하
네가 나한테 돌아섰구나. 네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섰구나. 그래서 이 시온을 향한 대로가 힘들고 협착하고 어렵더라도 여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혀주는 옷, 천국에서 입는 우리 옷은 뭐냐? 세마포예요.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결실과 날실로 짜진 옷이래요, 이게. 이게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시줄과 날줄되고 시간과 공간이 시줄과 날줄돼서 엮어놓은 옷이 무엇이냐? 이게 밝은 세마포예요. 이 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박사지식으로 옷 짠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 행실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건 율법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밖에서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을 입혀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의로운 자요. 그래서 칭입니다. 이 안에서는 아직도 죄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우리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칭의인데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양자 삼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 우리는 양자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지위가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부활해서 일으키시사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었다 그랬는데, 아이고 3장에 가니까요 우리와 함께 앉힌바 됐대요. 먼저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다 같이 앉혀놨어요. 우리 지위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가 같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온 시블링이라고 알죠? 같은 엄마. 이걸 아델포스라 그래요. 아델포스 된 우리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한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난 내 동생을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하겠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옆에다 끼고 이놈이 내 동생이야, 이놈이 내 동생이야 하면서 쓰다듬고 그냥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 시블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진배 없어,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왜 친자와 양자 구분을 했느냐? 예수님은 독생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가 엄마하고 잠자리에서 난 아들 이 생각을 해. 근데 천국은 그 아들이 아닙니다.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부는 아버지, 성령은 어머니, 성자는 아들 대표로.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되려면 세 요소가 있는데 요거 갖고밖에는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피조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낳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사도 낳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념을 우리가 싹 지워버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둘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할 수 없이 피조물이라 양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아버리려고 했다가 망한 게 사탄 아닙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자인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 아들 삼아라! 그래서 양자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갔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까지만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삼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못 삼아서 안달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못 삼는 거지, 죄 없고 예수 믿는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끌어가 버리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두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에서 머물면은 우리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권능으로 그를 일으키사.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항상 첫째는 구약을 설명합니다. 구약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대속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가느냐? 부활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미련한 자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산다.
그것을 믿고 부활해서 저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3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십자가만 가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얼른 끌어안지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양자 삼았다고 다 되냐?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양자 됐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세상 만민 만국 열방 all nations가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선민이 돼서 그들 구원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다오. 이걸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신약 성도들을 얘기할 때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조금 미흡하게 번역이 됐는데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우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로얄 프리스트예요. 왕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왕 같으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사탄에 대해서는 왕 노릇하지만 제사장으로서는 왕의 제사장이, 우리는 사단의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렇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중에 왕의 제사장이 우리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지만 그걸 에스라 성경원에 가서 잘 배워가지고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좀 성공해다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을 하려고 이 땅에 남겨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감당하려니까 이 안에서 힘이 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살고 전 생애를 해가당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직도 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에 가서 아직도 사망이 나를 엄습하고 사단이 나를 계속 짓누르려고 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 주랴. 이게 3차 전도여행 때면 신앙의 완숙한 때인데 이 고백을 하면서 아하, 내 안에 아직도 이 죄라는 놈이 같이 있구나. 육신적인 프레시한 면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인격이 함께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울의 신앙의 완숙한 단계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게 나니까 부족하면 기도해다오. 그래서 이 스트럭을 하면서 나를 죽여나가는 게 뭐냐? 성화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이 성화 단계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이방인들은 성경 안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그들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구약이 하면서 율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제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시편의 다윗의 찬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구약의 선지서와 성문서와 그 율법서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묘사해 놓은 건데 그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경 갖다 놓으면 안 보니까, 성도도 안 보는데 이방인이 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서 아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함으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제사장 삶을 좀 살아다오. 이게 우리의 성화되는 삶과 내부적인 삶과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계명으로 알고 생명을 전파하며 생명을 지켜나가는 길,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했다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나이가 차서, 따라하세요.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요. 잠자듯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게 이 땅에서 구원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이건 우리 죄가 아닙니다. 일본 우리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땅은 직접 간접적으로 사단의 영향력에 들어온 지가 벌써 6,000년 됐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으로 돈 때문에 음식물도 전부 다 엉뚱한 걸 집어넣고 그 돈 귀신에 잡혀가지고 우리한테 의복도 그냥 이상한 걸로 갖다가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은 화학성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섞여 짜는 의복도 입지 말라 그러십니다. 섞여 짜는 게 뭐냐면은 직물류하고 그때는 양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섞이는 걸 싫어하고 자연에다가 정되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화장은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 변장하는 거 싫어하시고, 에스겔서 16장 보면 하나님 화장 너무 이뻐요. 저는 에스겔서 16장 읽을 때 집사람한테 이렇게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뭐 발걸이, 코걸이, 치장, 물돼지, 가죽신, 뭐 별걸 다. 에스겔서 16장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어디에 왕후의 자리를 앉혀놨잖아요. 유대민족을. 그래서 이 7가지 단계, 이제 여러분 이걸 위수할 수 있어요.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중생한 자는 회심을 원하시고, 회개와 신앙을 원하시고, 그렇게 된 자에게 옷을 입혀줘. 칭의를. 칭의가 된 자는, 다 내 아들이라고 양자 삼아버리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 몫이야.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다 끝나면 나한테 와라. 이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더 이상 죄가 없고 애통이 없는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미흡하다. 현대 신학이.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건방지긴 말을 해서.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인간론을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인간론 하면 바로 무엇이 따르는 인죄론.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인간은 죄인이다.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인 것이 어디서 끝납니까? 성경에서. 죄성은 계속 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뭐 캐나다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사명을 받고 왔어요. 캐나다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랬는데 왔지만 어떤 분들은 캐나다가 한국보다 삶의 질이 좋아서 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한테는 캐나다 시민권이 좋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분은. 그렇다면 그분의 아직 안에는 한국적인 감정과 모든 것이 남아있지만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여권 어릴 걸 갖고 있어요. 캐나다가 갖고 있죠. 아이디는 캐나디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같이 거하지만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건 뭐예요? 참다운 나, 본질적인 나, 본액의 나, 진짜 나, 하늘나라에 올림받은 나잖아요. 아니 에베소서에서 내가 여기 있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침바 됐다고 과거 완령을 쓰시냐고. 2000년 전에 안침바 됐대요 내가. 그러면 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가. 그게 본질적인 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나와 영의 박목사와 육의 박목사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미 입적이 끝났어 거기. 여기에 지금 파송받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무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진짜 젤레가 글로 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고 하나님 권능의 보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또 한순간은 뭐 이게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면 잊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 일에 막 집중하고 칼질하는데 본질적인 나를 생각하다 손 베버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때는 여기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잖아요. 6일 동안에 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우리 인격을 또 형성하여 왔다가 여기 와서 또 우리가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씻어내자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본질적인 나와 진짜 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고무줄 연결돼 있으면 끊어지지 않아 이거는. 그런데 그럼 누가 크냐? 본질적인 나가 크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지금.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곤하지만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본질적인 나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나가 인간론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딴 말로 New Creation. 원래 나였던 육신에 속해 있던 나가 다시 한 단계 점프업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지만 과거에 있던 나를 지울 수 없어. 그 기억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프레시한 맨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나는 어떤 나에 어그리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어그리한다면 이 나가 누구냐? 이 나를 확실히 깨닫는 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론의 최절정은 이게 나라면 이게 나가 누구냐? 양자다.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보좌에 안침바 되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나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수축되고 원래 본어게인 하기 전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본어게인하고 육신에 속했던 나가 자꾸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여기에 승복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진짜 이 본질적인 뉴 크리에이션으로 확장된 인간론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율법이니까 나오면 안 되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도 사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능 가져가라. 다른 거 다 놓고 가. 신발, 의복 하나만 돼.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주지. 눈에 안 보이는 무기야. 권능 가져가. 맨 먼저 오는 게 귀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해.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근데 우리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면 가끔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가끔 나타나고. 왜? 세상은 그게 쉬우니까. 배우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사람 이름 연대 좀 많이 외운다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큼 하면 여러분 2배, 3배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IQ가 높고 더 스마트해요. 저는 저같이 미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해도 까먹고 맨날 쳐다보고 시글락과 그릴라도 모르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주대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맨날 잃어버려서 또 뒤져보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본질적인 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은 거기까지 확장이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에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그래서 바울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로마 교회에 갈 때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에게 나누어 주려 함이라 했을 때에 그것을 많은 신학서적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그것을 많이 주석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하고 만나잖아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두리뭉실한 그 신학적인 구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를 쫙 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봐라 해서 신학적으로 정립만 해준 거지 교회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는데 대도시 큰 교회 사람 많고 돈 많고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게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어디서 나타나냐? 지하에서 나타나요. 숨어서 카타콤마에서 나타나요. 숨어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내놓고 의사한테 갈 수 있어? 주님 불쌍히 보세요. 그럼 나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를 나눠줬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오늘날 자꾸 은사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도시하고 무시하느냐? 저도 목사지만 없다고 나한테 없다고 인정 안 하면 교만입니다. 성경 보세요. 한 사람한테 다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사님을 보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셔. 근데 선교사님은 와서 목사님을 보고 그냥 양들을 싸매고 따뜻거리고 보면 아이고 나는 저건 못하겠네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두 분들이 대화해서 이렇게 목사 모임에 가보면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또 이분은 오히려 저는 그걸 왜? 하나님의 나눠줬기 때문에. 어떻게 다 보는 눈이겠느냐? 어떻게 다 짚는 손이겠느냐? 어떻게 다 걷는 발이겠느냐? 사령부만 하나지 지체는 여럿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건 끝났다. 거울을 본 듯 했던 건데 완전한 게 오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세상에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 유리거울 갖다 놨으면요 바울이 그 얘기 못 씁니다. 청동 거울이라 닦아도 힘이 끄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하게 눈으로 본 듯이 보면은 이 청동 거울 같이 힘이 끄리한 게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구약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는 은혜의 복음이 구약이다. 그게 율법이다. 수건을 벗어버려.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 은혜와 복음이 보인다. 그게 거울 비유거든요. 지금같이 이런 유리거울 갖다 놓으면 우리 점 하나 티 하나까지 다 보이고 제가 엊그제 보니까 검버섯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동 거울 보면은 못 봤겠지요. 그게 희미한 거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안 나타난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성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자꾸 그걸 무시하니까 나타나는 권사님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만든 게 기도원이에요. 권사님들이 신학 지식이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딴 길로 빠지는 겁니다. 다 교회와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뿌리를 캐보면 목사한테 있어요. 뿌리를 캐보면 신학교한테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출했잖아. 그런 걸 고치고 교정하라고 총회하고 노예하고 줬지. 목사장로 싸우는 거 재판하라고 준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
총회와 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인데 여러분 교회에 헌법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저도 장로고시 볼 때까지 헌법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듣고 헌법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사법고시도 아니고 무슨 헌법을 공부해. 그러면서 헌법책을 주는데 시커먼 이게 두껍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헌법, 권징조례, 예배모범 전부 교회의 헌법이에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조직, 세상 조직이 교회에서 나온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나타냄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왜 그러면은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첫째는 본인들이 안 나타나니까 무시하고 두 번째는 신약교회를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를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처럼 배부르고 등 따신 캐나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약교회를 이해를 합니까? 중국 지하교회도 이해를 못하고 우크라이나 교회도 이해를 못하고 북한 교회도 이해를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 같은 아데미 신상같이 의리의리한 게 있는 그 제대로 음식 먹을 게 없어. 우상제물이 아니고는. 그런 배경을 모르는 가운데서 신학교의 은사를 논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그렇게 그 방언 얘기가 나온 데는 다른 데는 방언 얘기가 없고 은사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교회는 잘 소화하니까 없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는 은사를 잘 소화하고 있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소화하지 못하고 따따붙다 하니까 그거를 잠잠하라 하고 그 다음에 잘 읽어보면 방언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고린도 교회. 결론이 뭐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상제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당연히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도 헷갈려. 또 묻겠습니다. 땅 위에서 스물스물 올라온 게 진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이요? 근데 왜 가짜라고 안 했어? 구약에. 왜 안 했어요?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니나 내나 어디로 간다 그랬어? 다 수월로 간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수월해서 그냥 올라왔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진짜 가짜 천국 지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땅에서 올라왔는데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닙니다. 손대기시지. 여기 와서 그 전에도 살아생전에도 사울을 피해 다녔잖아요. 사무엘이. 모릅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었습니까? 옆구리를 읽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사울 처벌해라.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가. 다윗네 집에 베들레헴에.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 제사 드린다고 모르게 기름 붓잖아요. 가서 숨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 정도가 스스로 깨달음이 오려면 50번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보통 거룩한 책하고 영혼의 구원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좀 이따 볼 텐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따라하라는 게 뭐냐? 이 땅의 복입니다.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열조가 어디가 있어? 천국에가 있죠. 그 네 가지가 이 땅이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조직신학 아까 7가지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와서 계단 내려올 때 어떻게 좀 허전해. 이게 누가 헤어져서도 아닌데. 그런데 어디 가면은 야단 맞은 것 같은데 나올 때 뿌듯해. 그럴 때 있죠.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칭찬받은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뿌듯하지요. 예, 조금 모자라고 잘못하면 야단 맞아야 속이 시원해. 군대 가서는요, 맞아야 잠이 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언젠가 때릴 텐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랫집 사는 사람하고 윗집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윗집에서 뭘 밤만 되면 부부싸움을 집어 던져. 근데 밑에 사람이 맨날 잠이 안 와. 근데 윗집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부인한테 너무한 거야. 그래서 손을 잡고 여보 오늘 저녁부터는 안 던질게 그랬대요. 그 뒤부터 곤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밑에 사람 뭘 던져야 자지. 3시가 돼도 안 던져. 별로 안 웃기죠. 야단을 맞아야 속이 편합니다.
빨리 던져야 자지. 군대에서도 제가 쫄병 때 한 방 맞아야 잠을 자겠는데 어떤 상병이 깨우면은 상병은 끝발이 없으니까 꼭 2시, 3시에 깨워. 병장은 자기가 편하려고 한 10시에 점호 취하면 11시에 깨워서 대충 두드려 패고 자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조직신앙 7마당이죠. 그러면 이게 골고루 섭취하라고 7마당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이 재밌고 신나고 성도들한테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건 사실 복음 중에 7분의 1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한 겁니다. 오늘날 가장 선포 안 되는 게 뭐냐? 인간입니다. 너는 누구냐? 어? 네 본질은 뭐냐? 네가 거룩하냐? 너 안 넘어지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걸 얘기하면 반드시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갈 수 있다. 그렇게 나가면 너 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것도 7분의 1밖에 이것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우리 구약 공부했지만 하나님 아가페입니까? 아가페면 다 용서하셔야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중에 진노의 보따리를 어디다 싸놨어? 일곱나팔 불 때 쏟으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룩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우박이니 풀이니 다 거기에. 하나님이 본 걸 못 본 채 하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 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힘드셨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왜 예수님만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어요? 왜 예수님만? 옆에 있는 죄인은 당신이 구세주면 나 좀 구원해 보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하나 죄인은 우리는 당연히 죄를 받지만 이자는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이고, 다 죽어가는 죄인은 오히려 거룩하죠. 죽어가면서까지 구원을 희구하며 할 말 다 해. 그 고통 가운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울부짖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냐면 아빠 왜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세요?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더 절규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영의 고통, 혼의 고통, 그것도 여러분뿐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자 것을 6시간에 담당하시니까 그 절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답하는 양으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볼 때에 7마당, 조직신학의 7마당에다가 늘 줄을 알아야 돼요.